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동안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지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그동안 남미 브라질에 머물면서 앞으로 있을 미래 사역을 또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시간도 가졌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런 지인들, 그곳에 살고 있는 지인들, 또 목회자들을 만나서 교제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매년 진행되는 이 브라질 현주민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그리고 신학생들을 위한 수양의 주 강사로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렸고 또 스태프들이 정성껏 만들어주신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근데 이번 브라질 방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또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이 모두가 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브라질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도 그렇고 또 현지인들도 원주민들이라고 하죠. 그들도 그렇고 그들을 섬기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남미 브라질에 사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이런저런 다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금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다 신앙생활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런 어려움들이 저들에게 있을까? 왜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단 말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광야의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이 고난의 길이잖아요. 이 성도들의 삶이 왜 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꼭 걸어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 이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여기 광야길이라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40년간의 그 광야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고 이 천국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고난의 삶, 이것을 광야의 길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가 목회자든 뭐 성도들이든 일반 성도들이든 뭐 어디에 살든지 간에 각기 다른 이 고난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 관계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 가까운 관계들, 친척, 뭐 가족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갈등을 가지고도 고난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무슨 신앙이 없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당한다. 결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뚜렷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들이 있어요.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도 잘 증거해요.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숙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앞에 왜 우리는 꼭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그 고난의 길,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여기 하나님께서만이 깊이 생각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들 고생시키는 것이 원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은 필요한데 고생은 시키시는데 원래 다른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로, 이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꼭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셔요. 뭐가 필요한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서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직전에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언제입니까?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전에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훈련을 받잖아요. 광야로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쓰임받기 전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영성 훈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그냥 단순한 들판이 아닙니다. 학교예요, 학교. 무슨 학교예요? 훈련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이 조금만 잘하면 이렇게 뭐 킨더가든도 보내고 그다음에 엘레멘터리 스쿨도 이렇게 보내고 그러잖아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광야 학교로, 광야 훈련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죠. 힘들다는 거예요. 뭐 군사훈련도 마찬가지고, 뭐 스포츠맨들 운동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 힘듦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요, 편안한 삶을 위한 어떤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편안한 삶이 펼쳐질 것이다.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잘 믿으면서 고난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이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난이 있는 거 당연한 것이다.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무지개 색깔과 같이 각기 다른 내용의 고난을 이렇게 짊어지고 걸어갈 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고난당한 사람도 있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고난당할 사람도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자녀들 키우는 얘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녀들 이렇게 초대 때는 그 애가 아프면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안 죽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또 나요. 그런데 보면 아팠다. 그 며칠 동안 고생은 하는데 조금 있으면 애가 조금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좀 달라져요. 그리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성숙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 광야길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체험하면서 이것을 굳게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기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거 잘 못 느껴요. 내가 잘나서 그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 언제 떠나야 되는지 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에게 있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더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히 광야는 위험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두렵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평강 가운데 이 광야의 삶, 이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이러한 사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완전히 거기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도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이것보다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묻히면 골짜기와 같이 이렇게 고난스럽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내가 주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주의 손잡고 찬양하면서 간다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난스러운 이 환경을 얘기합니다만 내가 주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으면 진정한 내 환경은 뭐예요? 주님 품이 내 환경이 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면 주의 손이 이것이 나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힘들다 어렵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 집중하기보다는 주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 내가 주의 품에 안겨져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평안도 누리고 담대함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브라질로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요. 다 똑같은 소리 들어요. 브라질 그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치안 문제 때문에 뭐 브라질이라고 얘기하면서 예? 거기 불안해서 어떻게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잠깐 갔다 오는데 뭐가 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뭐 어디에 가도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지. 우리는 뭐 조심은 해야 됩니다만 예? 두려워서 뭐 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일정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심지어는 우리 큰애하고 레츠 전도사는 모기 한번 물리면 이렇게 통통 부어요. 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브라질에 모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모기 한 번도 안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모기 한 마리까지도 다 막아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과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광야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누구와 정말 마음 열어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가장 제가 고독하고 외로웠던 때가 언젠가 생각하니까 브라질 처음 갔을 때 저 혼자 갔거든요. 저 혼자. 그래서 혼자 방 하나에서 이렇게 새로운 곳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누가 이렇게 화분 하나를 사주셨어요. 화분 하나. 그러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는요. 브라질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화할 상대도 없으니까 맨날 화초하고 얘기했어요. 교회 갈 때도 나 교회 갔다 올게 잘 있어 뭐 그러고 갔다 와서 또 화차한테 뭐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있었던 얘기도 이상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화초가 또 죽어요 또. 그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데요. 대화할 상대도 없고 외롭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예? 또 지혜도 주시고 갈 길도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는 그때는 맨 처음에 가서 자동차도 없었어요. 새벽 기도 전도사가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뭐 자동차도 없고 그러니까 뛰어서 막 뛰어서 새벽 기도 나갔어요. 그때 가서 막 기도했죠. 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나 생각해 봤더니 저는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돼야 되려면. 또 저 같은 사람 장가는 가겠습니까? 누구랑 장가를 가야 됩니까? 또 사역을 한다면 제가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하겠습니까? 저 그런 기도 했다니까는요. 외로움 속에 하나님 만나서 그런 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신학을 공부 다 했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돼서. 그리고 뭐 결혼? 애가 둘이 있네요.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함께 해주시면서 뭐 사역 지금 이렇게 한 교회에서 20년이 넘게 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동생 내외가 사역하는 그 브라질 현장에서 이 형제가 연합해서 이게 사역한다는 게 이게 특별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가족이 함께하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간구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없었더라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가족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역지도 있는 이때에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이것이 부족한 이 현실 앞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는 뭐지?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 목회자들 베드로의 삶을 얘기하면서 멀찍이 주님을 따르더니 결국은 사고치지 않았는가? 죄짓지 않았는가? 우리도 좀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 환경이 만날 사람도 많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도 생각나지 않고, 여러분 이럴 때가 위험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의 길, 외로움의 길, 고독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철저히 하나님 함께 하심과 더불어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깊은 교제를 더 나누시면서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겸손한 부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2절에도 보시면 너를 낮추시고 3절에도 너를 낮추시고 16절에도 너를 낮추시고, 철저히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하고 이러면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착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고 점점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주님 다시금 의지하게 하는 이런 겸손함. 아니, 지금도 겸손합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주님은 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더 겸손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광야로 내모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질병의 광야를 걸어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고의 광야, 사업이 망해서 또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 겸손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징계를 받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죄를 짓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사고 치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 자체도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이것은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던 아니면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신 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징계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죠. 그렇게 살다 그렇게 끝나고 지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천국 백성답게 겸손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좀 더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 삶을 통해서 낮아짐, 이 겸손 이걸 배우잖아요. 온유함.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겸손히 온유하게 잘 견뎌나가면서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철저히 알아서 그냥 겸손의 길로 걸어가든지, 아니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가든지,
그래서 이 겸손한 일꾼들 주께서 가장 기뻐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함께 사역할 이러한 동지들, 동력자들을 이렇게 구한다면 어떤 부분으로라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보면 저들은 누구보다도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더 기뻐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또 찬송에도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낮아져야 하리. 더 많이 낮아져야 하리. 찾아온 이 광야길을 통해서 겸손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철저히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속에서도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만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편안할 때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지금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편안함 속에서 찬양했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시험해 보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편안한 삶 속에서 예배를 정성껏 드렸다면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시는 부분은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예요.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었다면 이 광야의 길 속에서도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네가 이 말을 잘 듣는 거지. 그런데 때로는 뺏어도 보시고 거절도 하시면서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래도 내 말을 듣겠다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영육간의 축복을 마침내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두뇌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잖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지? 알지를 못할 정도로 그거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도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하나님이 다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신 거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다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먼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굳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비겁하게, 비굴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일들은, 허락하시는 그 길은 선한 길이에요. 선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여러분 광야길은요 마치 이 터널과 같은 거예요. 잘만 견뎌나가면 마침내 큰 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 아니죠. 어디죠? 천국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철저히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 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가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까지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나로부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며 낮아져서 겸손한 인격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광야와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잘 견디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늘 감사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